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포장하려 한데 알맹이가 없거나 또 알맹이가 있어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선물을 준 사람에게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독생자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겉은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내용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난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거니 그러면서 전혀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새어나온 회단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확실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유다의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욕 이상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악담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일, 수많은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드렸으니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웃을 학대하고 고열을 짜내는 일에 서슴지 않는 그런 것이 당연하게 자행이 되는 그런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일들도 함께 지적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의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섬기는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심어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될 것이며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또한 동시에 선포를 하면서 미가서 6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포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징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거절하였을 때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루 저녁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면벽하며 기도했을 때 해가 이령표가 뒤로 물러서게 하는 가운데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 그 마지막 장에 악마가 그 조카에게, 사랑하고 친애하는 조카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내가 너에게 사랑스럽게 조언을 하고 친절하게 조언을 했건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또 한 인간의 영혼조차 파멸시키지 못하는 너의 그 유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꾀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조카를 질책하면서 결국 그 일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작은 그 조카를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결국을 그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탄의 생각은요 잡아먹고 결국은 세상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망하고 빼앗고 또한 잡아먹는 것이 사탄의 논리요, 사탄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그의 날이 길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일도, 우리의 오늘날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모든 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빼앗고 죽이려고 온다.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만을 온전히 우러러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구하여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 9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가 처했던 일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고 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경고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큼 더 발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조카 롯과의 땅의 분쟁을 두고서 아브라함이 예나 지금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이요, 자기의 삶의 발판이 되는 곳인데, 더군다나 삼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조카에게 자기의 그러한 우선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또 조카 롯을 거두어 줬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어느 땅이든 삼촌이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 당연하리라, 이렇게 주장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할 것이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먼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눈으로 보기에 물이 많고 풍성해 보이는 수알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가 먼저 선택을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조금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이며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 시대 때는요, 강도가 들끓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오늘날보다 쉬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청해서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을 자처했습니다. 또 그가 가는 길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요, 또 바다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단식하면서 40명이나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가이사랴의 일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무사히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의 길은 죄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유한 길을 걸었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에 금이 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깨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싸매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회복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상한 것이 있으면 칼을 내서라도 수술해서 깨끗이 회복되어 나을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 없이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치료 없이 나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거저시켜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는 탕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무리 호랑방탕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헐찌감치 돌아올 때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쫓아가가지고 얼싸안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켜주고 가락지나 의복을 다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미가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이 그냥 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순전한 은이 그냥 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완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 인근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청년들, 이제 고3을 막 보낸 청년들이 제주도로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거지 여행, 무전 여행 그런 것들이 없진 않고 드뭅니다만은 그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가서 자기들이 뭔가 좀 좋은 경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부모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돈도 별로 없이 가는 것을 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서 그 부모님들, 그 목사님과 같이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미리 돈도 지불해주고 어떻게 길을 열어가면서 그 무전여행하는 것을 도왔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한 일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뿐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보시고 작은 걸음 한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주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나를 위해서 또다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온갖 종되었던 자들에게, 우리의 종으로 밟혔던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들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점령했었던 땅의 원주민들에게 다시 재점령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요, 350년 가량을 또다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요, 광야를 할지라도 그것은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길이겠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은 광야보다도 더 지옥한, 더 지독한 곳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지 말라.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과정은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롱했던 자들, 우리를 어려움을 가져왔던 자들을 조롱하는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면 온전히 그 훈련을 달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면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무리 진토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다시금 더 이전보다도 더 강성한 것을,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소행을 돌이키라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행태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라 직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던 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우상을 향했던,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는 패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일 미가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뼈저린 고통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가서 6장이 말씀하신 대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런
기름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빛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의지하고 또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연막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지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하나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 기쁨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